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정말 걱정입니다.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진관 목사님이 어느 오래된 교회 가서 붕해를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기를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기적을 차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일 해버리셨대요. 내가 기도한다 보니까 기저귀를 찬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 교회가 오래된 전통 장로교인데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붕해가 다 끝날 때 그분이 회개하고 내가 장로까지 돼가고 계속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건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장로가 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어느 한 교회 장로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루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생각을 낳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생각을 단순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보고 필사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찬양하고 클래식 음악밖에 안 듣습니다. 젊은 사람이 뛰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찬양을 듣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분별해갖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막 부정적인 얘기, 남 욕하는 얘기,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요, 용서의 음성이요, 치료의 음성이요, 회복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양으로 비교하고 예수님 목자신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10장 4절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요즘 참 모든 것이 다 전자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도 탁 틀으면 내비게이션 뜹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해놓으면 글로 우리 데려다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나침판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임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면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밤낮 내가 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보고 시험 들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교회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다 초보적인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 내 얘기구나 오늘 마음이 찔리거든. 절대 교회 빠지지 말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유대교 전통에 매여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적인 신앙을 떠나라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친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죽은 행실을 늘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 예수 믿고 나서 거짓말하던 습관도 버리고 욕하는 습관도 버려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중독이라고 하는 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가장 많은 중독이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 술 없이는 잠이 못 드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수백만 이상이 여기 이 중독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도박 중독,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젊은이들은 음란물 중독, 요즘 막 독보처럼 퍼지는 마약 중독. CCC 우리 김종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느 청년이 자꾸 음란물에 빠져서 그때마다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1년에 머리를 4번씩이나 빡빡 밀었어도 생각이 안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벗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불평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다 가까웠다는 그런 신앙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침례를 받았으면 내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 건데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긴가민가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기도하고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밤낮 여기저기 머리만 갖다 뒤밀고 안수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서야 된다. 스스로. 또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신앙이 깊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는데 이제는 이러한 초보적인 것을 내번져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넘어설 어떠한 교훈도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리입니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어떠한 체험도, 어떠한 가르침도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말하는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람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걸핏하면 혈기 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오늘부터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이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이젠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아이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YPP 창업자이신 백종만 회장님 간증입니다. 1950년 순천 전남 수천 상사면 비촌리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5녀 1남 중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너무나 어려워서 중학교 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야 뭐 다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켜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가려면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교양 담임생이었던 오길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를 세운 매산중학교에 여기 시험 치고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게 되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머니가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 가서 병고침 받고 나서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됐습니다. 1977년에 군에서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모시기 위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전선에 나갑니다. 서울역 근처 신발창 제조공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무역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선배 소개로 아메리칸 트레이딩 상사에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토요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는데 81년도에 싱가포르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만나게 하고 이 계기가 되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에게 제안을 받고 한국의 파트너 기업이 되어서 $50만 지원을 2년 동안 약속받게 되고 1982년 1월 1일 날 영풍물산을 건립하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회사가 막 승승장구 막
성장을 하는데 큰 위기를 맞습니다. 회사에 함께 일하면서 2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회사를 키워온 자기의 소중한 사원이었던 제2이사가 회사의 핵심적인 모든 자료를 다 빼내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때 한국에 이 기업이 독점이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과 연결해서 모든 그 수출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60%가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다 배신한 친구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초보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기한 친구를 배반하고 모든 핵심 기술자를 뽑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맞나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날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배신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사가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망해갖고 빚을 오골 짓고 완전히 그는 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제2이사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품어줬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회사를 섬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으면 저런 못된 놈 해갖고 한 번 배신한 사람 평생 배신한다고 아주 그냥 안면을 써고 쳐도 안 봤을 텐데 용서해주고 다시 또 불러가지고 회사 사장까지 시키고, 참 저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 시련이 있었어요. 또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아이고, 아들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랜 기도 끝에 이 아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암과 싸우며 결국 암을 물리치고 난 다음 이제 좀 됐다 하는데 2023년 2년 전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한 다음 미국 계좌로 10억 원을 딱 보냈는데 해커가 이메일을 위조해갖고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억이 다른 계좌로 가버렸어요. 미국에 연락을 하니까 미국이 주말 공휴일이라서 은행 연락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억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10억 송금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송금 직전 송금이 멈춰서 가지고 10억을 회수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역경에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 간증을 담은 신앙에세이 와서 보라를 출간해서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아르센 아름다운 세상 타워를 건립해서 교육법인 아르센 아카데미를 통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 목표는 연간 매출 1조지만은 진정한 경영 비전은 사회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또 귀하게 쓸 것을 믿고 이같이 믿으며 고백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해 오는 동안 숱한 고난을 겪었다.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전 직원이 낙심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간다며 누군가 기뜸해 주었다. 우리 회장님은 누군가 확실히 도와주는 분이 계신 게 틀림없어.
정말 그렇다. 그들의 말이 맞다. 내 뒤를 봐주는 확실한 한 분이 날마다 때마다 나와 우리 기업을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도 진실로 믿으면 좋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신 것처럼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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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이 한평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 마음의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떠나 갈지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떠나가라. 눈과 코, 입과 목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영적 어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